2020년 6월 셋째 주일 은계나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귀한 주님의 전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예배 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대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점점 삶의 주변 영역으로 벗어나 마치 취미생활과 같이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일상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와 회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일상의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앓고 있는 와중에 최근 남북 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듯 싶었으나 다시 멀어지는 남북 관계를 보며 분단된 지 75년의 시간으로 더 많은 만남의 시간과 신뢰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며 낙담하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난과 질책을 받기도 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따름에 따라 본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더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따라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예배 이후 교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제를 통해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불안, 염려, 걱정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메시지 전해주시는 이영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은혜 나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당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5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제 상반기도 벌써 끝나갑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를 두 번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2부고요. 1부는 9시 30분으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광고에 나와 있다시피 이날부터 주일학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개학을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인원이 또 분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냐는 어떤 이제 모르는 번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인원도 분산하여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일학교 개학에도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반주자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일 2부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예배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교사로 가셔서 예배 기도를 못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저희 자격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등록 성도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시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예배기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제가 늘 원하는 부분인데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 일정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이상준 형제님,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김치웅 성도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칼럼 참조하셔서 어떤 분이 교사를 맡게 되셨는지 한번 보시고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신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놀랍게도 아직 지금 출석 중이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약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힘든 부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저도 오히려 놀랐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에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되면 사실 교사분이 한두 분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부분도 마음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박준호 청년이 이제 기타를 잘 쳐요. 그래서 기타 반주로 우리 주일학교를 섬겨주기로 해줘서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장을 봤고요. 오늘은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그 전달되어지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행했던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누군가 그로 인해서 또한 실족하게 되었다고 한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주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남에게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노력과 갑질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가지게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게 되고 또 우습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란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재밌어요. 한 성도분이 이 고린도전서 설교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재밌을까요? 오늘 내 얘기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신기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랑 너무 닮아 있죠. 오늘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린도전서 단락 구분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요? 뭐에 대하여는, 이제 페리데 본문 때문에 그래요. 앞서 7장에서 시작도 어떻게 했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결혼 문제였죠. 8장도 뭐에 대해 말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4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페리데 본문이 나오냐면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뭐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와 같은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는 뭐예요?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의 재물이란 것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흔히 우리 동양적인 사고,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는 이 우상의 재물 하면은 쉽게 연결되고 생각나는 게 제사죠. 제사 문제. 근데 그런 것과는 좀 우리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의미에서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 고린도시에서의 우상의 제물이란 뭔가, 사실 그 당시에 이 우상은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문화였어요. 그들이 그냥 함께 사는 문화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신상 하나씩은 있었고요. 심지어 기독교인은 이 신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 이해되어질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에서 예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거센 도전이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하여 있었던 것인데, 이 우상 제물은 어떻게 바울이 먼저 설명하느냐?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교만하게 한다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퓨시오라는 단어예요. 퓨시오.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렇게 바람을 풍선에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알아야 무언가를 하고, 알아야 시험도 합격하고, 알아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식의 개념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 또는 알아감이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형태로서의 지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의 출처를 알려고 좀 노력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예전에 기독교 철학 공부하다가 들었던 한 가지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한 가지 생각이 있다. 되게 단순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I knew it. 나는 알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이미 그거 알아. 나 다 알아. 라고 얘기해 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이나 배움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해요. 나 알아. 여기다가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드러나게 해요. 하지만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왜 이런 사랑과 지식의 대조가 일어날까를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이 8장을 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면은 이제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세우다. 예,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기에서 약간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세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우다예요. 세우심이에요. 성도를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특별히 이것은 이제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성 신약학자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녀가 쓴 폴 앤 더 레토릭이라고 하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출판되었고 이제 고린도전서 해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신약파 꿈나무에게는 로망과도 같은 일이죠. 나도 저런 논문 한번 써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작업만 해도 힘들어요. 어쨌든 그녀에 의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세우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그 교만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세워지는 과정으로 보여지죠. 근데 어떤 세워짐이에요? 부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실공사죠. 근데 사랑은 어때요? 말 그대로 집을 잘 지어가는 과정으로서 대조시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2절 3절 읽어보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이야기된 이야기가 2절과 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에 관한 이야기죠. 재밌게도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재밌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군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를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 쉽지 않아요? 근데 더불어서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고 그렇다면 진정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줄 거예요. 자, 반대로 3절에서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과 같죠.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지식과 대비되는 이 사랑의 능력이 분명하게 선포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제 유일신적인 신학이죠. 이 신학이 아주 바울 서신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경 전체에서도 얘기하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상이란 건 엄밀히 얘기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페리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도 아마 이제 인용 부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6절까지를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한 말로 볼 수도 있어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정말 동의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해 존재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가 늘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익숙한 지식이 7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그 지식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요구를 받아요. 태도나 삶의 패턴이나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지. 그리고 우상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믿음이죠. 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아직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직분자냐 아니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냐로 따져지지 않고 진짜 그 믿음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맞잖아요. 이제 막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에게 강한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긴장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고 거기에 소위 우리말로 시험이 들지도 않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도 했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식으로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으로 먹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효과나 영향력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 안에 끼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로 먼저 넘어갈게요. 9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게 또는 그런 권리를 갖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심지어 인정하고 허용까지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권한을 또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8절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의 의미를 분명히 바울은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결과들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뭐냐면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재물이에요. 그냥 그게 문화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냥 이것을 안 먹어? 당연히 먹어야지.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고기를 먹는 고기라고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제물이 에이돌로 트위톤이라는 단어인데 고기라고 하는 명확한 그 번역은 가능하진 않아요. 그냥 번역을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근데 그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해 볼 때 고기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거기 그 당시에는 이 고기가 그때도 귀했어요. 고기를 먹는 자리는 또한 잔치예요. 초대받는 자리고 의식적인 자리고 굉장히 그 사회생활을 하기 좋은 자리예요.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인맥을 만드는 데 있어.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초대장을 받아요. 그런 초대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을에 오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아프로디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런 데를 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랑 단절이 돼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업 같은 거 운영할 때도 이런 데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먹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거나 찔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문제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막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기 시작한 새신자 반 한 명이 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쵸? 저 예를 들어 저 장로님, 야, 우상에게 바쳐진 저 고기 되게 잘 드시네. 그러면서 자기도 먹어도 되나? 나도 먹어볼까? 근데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저분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면, 그럼 뭐가 되냐면 그가 힘들게 가졌던 기독교 신앙을 잠시 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고,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너가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낄 게 없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은 뭐예요? 한 형제, 특별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형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가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결코 원하셨던 일은 아니에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장 뭘 싫어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 싫어하시는 일 많죠. 탐욕일까요? 어떤 음란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모독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일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6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하고 10절이에요. 자, 한번 두 절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하신 여러 가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심한 말씀도 종종 하셨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6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자살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합니까?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닮았는지 흥분하면은 이게 말이 거칠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쓴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예전에 우리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할례가 너네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아예 그냥 잘라버려라 이래요. 그 잘라버리라는 말이 뭐였어요? 거세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말까지 써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서신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예수님이요 얘기하는 이 과정을 보면 굉장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갖게 되는 큰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만약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너가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요. 자, 그럼 이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7장 적용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적용했어요. 뭐였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었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은 결국 뭐다? 아까는 다시 말하자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베푼 그 호의가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처럼 이 작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한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래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그 원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13절에서 결국 이와 같은 원리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실제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막상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제 실족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되게 강조하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영원히 또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대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7장에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생각나는 대로 썼다라기보다는 이 구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서서 우리가 7장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고, 그 부르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기 위함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섬기는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 이웃을 사랑한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한 것이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지식이 있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에게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권리를 스스로 기꺼이 내려놔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는 원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낮추고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발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부담되실 겁니다. 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잠시 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제사와 많이 관련이 되죠. 저도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접한 게 아니라 대학생 때 갑자기 믿게 되면서 이 문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처음 배우면선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던 계기도 참 재밌어요. 그 순천에 가면은 송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신앙을 갖기 전이어서 그해 여름방학에, 예수님을 믿던 여름방학에 그 두 가지 수련회가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한 가지는 기독교 수련회요. 4박 5일짜리. CCC에서 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예약되어 있는 수련회는 뭐냐면 송광사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3박 4일 무건 수행이에요. 두 가지가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재밌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철학가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한번 경험해 볼까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미 내놨습니다. 송광사에도요. 네. 네, 제 송광사를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섭리죠. 어디를 먼저 갔냐면 이 CCC 수련회를 먼저 갔어요. 이 CCC 수련회는 여름방학 하자마자 바로 가거든요. 일찍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야 돼. 먼저 우리 애로 데려와야 돼. 그래서 여름방학 하자마자 6월 말에 갔어요. 4박 5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죠. 자,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상태로 그 다음 주에 있는 송광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회비는 내놨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하필이면 또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또 제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 날 미리 내려가서 교회에서 자고, 모르는 교회예요. 그냥 거기 있는 교회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갔어요. 믿음이 좋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송광사에 들어가려는데 가기가 싫어요. 왠지 신앙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더니 거기서 법복을 주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오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법복을 가지고 이제 그 탈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3박 4일의 무건수행 시간표가 있어요. 한번 봤어요. 어떻게 지내나. 괜찮아요. 무난해요. 있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아침마다 새벽에 108배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108번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108번 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벌써 거부 반응이 생겼죠.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뜨거운 여름날 땀을 뚝뚝 흘리면서 오랜 시간 거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복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 저를 전도했던 친구네 교회로 가서 그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가 그 절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자유롭게 정말 기쁘게 막 익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왔어요. 어쨌든 그와 같이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문제는 쉽지 않고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죠. 더불어서 저희 가정이 아직도 이제 명절에 모이면 제사를 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혼자서 판단할 때 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잘 사는 거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내한테는 이 문제가요 되게 힘든 문제예요. 특히 어려서부터 그 아빠 목사님 안에서 자라온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신학이죠. 근데 저는 융통성이 좀 있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놀아도 봤어요. 좀 다른 환경도 있지만 그것을 아는 이상 제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아내도 또한 저에게 좀 양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 지내고 남은 이제 음식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안 하죠. 그렇게 절대. 어머님 드세요 하고 올려놨던 음식들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사실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제 아내가 더 불편한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꼭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제가 갔다 오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거는 이유는 분명해요. 과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과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명절 음식이 맛있잖아요. 산 적도 있고 그렇죠? 맛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주시잖아요. 과식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건데 다녀오고 나면 아내가 굳이 안 해도 될 한마디를 해요. 아, 당신 제사 음식 먹어서. 농담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 안에서 불편한 내색을 하진 않아요. 왜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랑의 원리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울이요. 그런 모든 권한과 믿음과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려놔요.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이 바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쓰지 않았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가 왜 그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오늘까지 전달될까? 그가 보여준 이 삶의 태도예요. 그가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말 잘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뭐 성경을 많이 써서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였다고요. 자신의 권한 포기, 권리 포기 가운데 드러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고귀하고 수준이 높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근데 이런 도전은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성도분 얘기하면서 좀 마칠까 해요. 적용으로. 오늘 우리 한 성도분이 정말 그 우리 교회 개척 이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잘 섬겨주시는 분인데 오늘 최초로 우리 교회 예배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 이분이 이번 주 중에 저랑 연락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일에 못 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지만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치고 예배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제 정말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결국 일을 못 마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를 제외한 자신들의 팀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분하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같은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분의 평판이 어떤지도 잘 알아요. 이게 되게 특수한 관계죠. 그분이 이번 한번 예배 와서 드린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판이 너무 그렇게 좋아서 평소에는 막 날라리처럼 하다가 이럴 때만 교회 예배 가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잘해요. 남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일을 해요. 그런 분이 이럴 때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올게요 해도 욕할 팀원이나 상사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리 포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팀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배요? 안 와도 돼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는 이렇게 상대화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같이 있는 팀원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런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냐고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 얘기 들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해서. 오늘 얘기랑 너무 잘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라는 건 찾고 싶은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이지 내려놓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것을 뺏어가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참 신기하고 독특한 면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꺼이 또한 기쁘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놀라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저는 또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려놨다고 해서 진짜 없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비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올리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가진 큰 오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와 가르침처럼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함께 묵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닌 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이 말씀대로 100% 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과 권리들을 다 누리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같이 있는 우리 가족을 또 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혹여나 나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들과 권리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아버지여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일이 된다면 아버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말에 우리가 오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형제를 하나님 어렵게 하는 일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있는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더욱 쥐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한 나로 인해 오히려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실족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바울 역시 한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하나님 자신의 몸과 삶을 드렸사온데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세우는 과정이 되어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한 형제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역시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역시 주님의 귀한 자녀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진데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계속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그 포기와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처소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계 나눔교회도 이와 같은 세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또한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